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두 군데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1009페이지네요.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아니라. 두 번째 본문도 미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41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리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에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오후 예배에는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두 인물 중 어느 곳에 속해 있으며 더불어 나는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를 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 살다가 잘 죽으면 1등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죽게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잘 살다가 잘 죽으면 1등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잘못 살다가 잘 죽으면 2등이에요. 3등은 잘 살다가 잘못 죽으면 3등입니다. 4등은 잘못 살다가 잘못 죽으면 4등.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히스기야와 야곱인데 이 사람이 2등, 3등을 왔다 갔다. 히스기야는 참 좋은 사람이죠.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잘 살다가 내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야곱은요, 아버지 속여먹은 거예요. 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머리에 딱 듣고 오늘 두 말씀을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릇이 무섭네요. 항상 저는 저 시계로 시간을 보는데 꺼졌는데 저거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부 광국지대의 인물 가운데 왕 중에서 영적이고 정치적으로 사실 매우 좋은 왕이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순수하고 충성스럽게 백성을 세우려 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심, 즉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백성을 향한 진심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내 진심이 어떻든 간에 내 진심이 이러니 반드시 결과는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많이 상처받았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나중에는 계략을 썼습니다. 애굽을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 탈이 나버리게 되었어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이 빌미를 통해서 유다를 쳐들어왔고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루살렘을 협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심이었고 백성에게 진심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하고 백성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애굽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 했는데 그게 진심이었는데 그게 그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도 욕을 먹고 백성들도 굴욕을 당하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것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7장 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삶은 어렵고 힘겹고 갈수록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마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로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렇게 말했죠. 아이 낳을 힘이 없는 난산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진심이었고 백성에게 진심이었던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극복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내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흘려듣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 능력 있어요 말하는 순간 그 경고의 말씀을 흘려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진심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 나에게 여전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여전히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무의식적인 자기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산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다이가 끄떡이면 안 되지. 너는 해산을 안 해봤는데 네가 계속 끄떡이고 있으면 보는 나로서는 오해를 하게 되잖아. 왜 계속 끄떡이야? 뭐 그런 일 있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끄떡여야지 지금. 왜 세대기 끄떡이게 만들어요? 해산할 힘조차 없다. 이건 무엇이냐?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 삶으로 이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타이밍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부터 꿇지 않아요. 우리가 상황 앞에서 먼저 직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도와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37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오늘 본문을 보니까 랍사게가 여러 차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위축시켰어요.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는 수치스러운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의 편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놓고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절박합니다. 그대로 펼쳐놓은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그런 절박함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히스기야는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심정과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에 절박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 37장 36절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 히스기야의 절박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절박한 심정에 응답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해 싸우셨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온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주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그 절박함입니다. 믿음의 절박함.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절박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창세기 28장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다가
지쳐서 그만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야곱에게는 결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으면 잠을 자기 위해서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베개를 삼아 그냥 잠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그냥 우연히 머문 자리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은 자신이 어쩌다 그곳에 멈춘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쳐서 멈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남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미 없는 자리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해요. 어디? 김윤희 집사님, 황영은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응? 그런 데다가 이은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은경 집사의 남편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영애 집사가 여기 오지 김현주 집사님 알고 있었지. 왔다가 안 나올 때는 몰랐다가 다시 왔잖아. 남편이 데리고 온 이성진 집사님 오지 어떻게 알았어. 이성진 집사님이 두 주째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 잘 하시네. 누가 좀 가르쳐. 교회에서 마지막 갈 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 목사님 오늘도 말씀 잘하시고 누가 할까요? 누가?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로 가보고 저 교회로 가보고 저 교회로 가보고 이 교회 정착하게 됐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이 그 섭리의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도망가다가 멈춘 그 자리는 어찌 보면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약속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는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야곱이 그저 발길다는 대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되었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외로운 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새롭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베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내 인생이 예상하지 못한 자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광경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보았던 하늘의 문, 하늘과 땅에 있는 사닥다리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보았던 그 광경을 똑같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시지 말리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경험이 있다고 했죠. 잘 살다가 잘 죽는 건 2등. 두 번째, 잘못 살다가 잘 죽으면 2등. 세 번째, 3등은 뭐예요? 잘 살다가 잘못 죽으면 3등. 네 번째, 잘못 살다가 잘못 죽으면 그 4등이에요. 우리는 여하튼 간에 잘 죽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우리는 잘 죽는 것이 정해진 사람이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 지금 내가 머문 자리가 우연처럼 보이고 고단함 때문에 멈춘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러니 8월 15일 날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관광버스 안에 있어야 돼요. 더워서 어떻게 가? 얼마나 시원한데 그 차가. 내려서는 덥잖아요. 성경 노래가니 얼마나 시원한데.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8월 15일 날은 관광버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내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솔직한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 뜻없이 보이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겸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절박함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낙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자리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단한 길 위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